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아이성의 점령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에발산 또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매복하라는 전략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이 전쟁에서 그 승리의 관건 중에 하나가, 물론 무기의 좋고 나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훌륭한 작전, 그리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작전이 좋아야 되고 또 그 작전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작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워도 군사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군사들이 아무리 그 명령을 잘 수행을 해도, 복종을 해도 작전이 잘못되었다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재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주신 거예요? 훌륭한 작전을 세워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얘네들 또 졌네 하고 다 나오잖아요. 다. 한 명도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작전을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 물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작전은요,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작전에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만남이 있다거나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작전이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작전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은요, 꼭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안타깝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어디에 달았나?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에.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 같긴 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았나니? 저주를 받았나니. 아이 왕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아이 성읍 가운데 불로 탈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워버려요. 불로 태움으로써요, 그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 왕의 무덤, 그리고 성읍까지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무더기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다시는 인간의
인간이 또 사람들이 거기에 살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아니 뭐 굳이 그 작은 성이고 또 아이언까지만 그렇게 하면 됐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셨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단호한가, 얼마나 철저한가. 그러니까 흔적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겠죠. 돌무더기를 쌓았다니. 아니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그 죄악의 뿌리가 자라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요 원래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지길 바라겠어요? 지금처럼?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불로 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를 짓고요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합니다. 틀림없이 회개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은근히 그 죄악의 뿌리는 조금씩 남겨둔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뭐 쓴뿌리라고 하죠. 그게 나와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요 확실하게 뿌리 뽑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쓴 뿌리고 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을 통해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 삶 가운데에서 단 하나라도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뿌리를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은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적당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요 금방 자라더라고요. 금방.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풀을 뽑고 뭐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뿌리채 뽑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나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또 잡초는 우리가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 뿌리조차 뽑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요 누구에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 말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 어른들에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고 여자들에게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들, 심지어 이방인들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간혹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길 원하는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재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아니 이분에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재단해서 누구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이 기억나므로 누구에게나 정말 생명과 같은 이 복음이요 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해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성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아니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칭찬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